우리가 대림절 동안 마리아의 창가를 보고 마지막 오늘 이 주일이 2025년도의 그 마지막이죠.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도 이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자면 2025년도가 지금 지나가고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올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으십니까? 큰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어. 마리아가 고백하는 것처럼 한번 우리가 오늘 그것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2025년도에 올해 무슨 일이 있었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시고 만약 하나님을 정말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계획이 있으시고 일하심이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뭘 행하셨지? 누구는 오늘 큰 일은 모르겠고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지요. 그것도 하나님 행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죠. 이번 연도에 차를 산 우리 지체도 있잖아요. 맞아, 이번 연도에 차를 샀어. 하나님 행하신 거야. 아마 여러분들 간증도 하시고 이런 거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내 인생에 행하신 일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도 있고, 저희 가정은 이사를 했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어. 이사를 했어. 우리 드디어 빚더미에 앉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셔. 그래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번 연도에 결혼하신 분들도 있죠. 내가 결혼식을 올렸구나. 하나님께서 나란 인생과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큰 일을 이루셨구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분들도 계시고 새로운 인연을 만난 분들도 계세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내 삶에 일하셨지라고,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지라고 여러분들은 고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말하는 큰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내 삶에 큰 일을 행하셨어. 지금 임신한 거거든요, 사실은. 처녀의 몸으로 특별한 임신이긴 하죠. 그러나 임신과 이제 출산이 이 삶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고백하는 건 근데 그냥 내 안에 내가 아이를 갖게 됐어. 이것도 하나님 일하신 건 맞지만 그 정도의 지금 큰 일하고는 좀 질이 다른 지금 일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건 이상의 일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있지만 마리아가 오늘 지금 고백하는 나에게 큰 일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께서, 힘센 분께서 나에게 행하신 이 사건은 매우 큰 일이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건의 본질이 뭐냐? 묵상을 해보면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그녀의 인생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어두웠던 땅 가운데에, 또 그녀의 시골 처녀였던 아무것도 없었던 그녀의 삶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건을 지금 가지고 마리아는 큰 일을 나에게 행하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 근데요, 한번 이 일을 좀 묵상해 봅시다. 그리스도가 그녀의 진짜 몸 안에 오신 거잖아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죠. 삶의 변화죠. 예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신다는 것은 마리아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변화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의 사건이고, 내 삶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내 안에 찾아오셨다는 하나의 큰 사건인데, 그 한 시점, 언제 예수님 만나셨어요? 그 시점도 있으시겠죠. 구원파들은 맨날 그래서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막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몰라? 너 아직 덜 됐구만. 이렇게 한단 말이죠. 어이구. 근데 이 사건은요, 사실은요, 그 시점도 있지만 사실은 계속되는 큰 변화의 사건들이었어요, 마리아에게.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되었습니다. 점점 배가 불러와요. 배가 불러오고 나니까 이걸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약혼자였던 요셉에게 가서, 사실은 약혼자님 뭐라고 불렀을지, 요셉 오빠라고 불렀을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임신하게 되었다고 했을 때, 이 엄청난 인생의 큰 사건이죠. 파혼 위기라는 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예수님이 나오서는 헤롯이 한두 살짜리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해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요셉과 이 신혼부부가요, 큰 일을 당해요. 또 계속 이 변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애굽으로, 이집트로 이민을 가요. 여러분들이 이민 가는 게 별거 아닌 줄 아는데 지금 진이가 서울로 갔지만 아마 서울 생활 힘들 거예요. 고향 땅을 떠나서 타지에 가가지고 생활하는 거, 같은 한국인데도 쉽지 않고 굉장히 외롭고 척박한데, 아예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부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별거 없는 그 두 신혼부부가 이 죽음의 위기를 피워서 아무것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이민을 가서 몇 년을 살아야 되는 시간들도 예수님이란 분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찾아와서 일어난, 이렇게 계속해서 벌어진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마리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큰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큰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이런 큰 변화들을 우리 삶 가운데에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셨다면 여러분의 정상은 뭐냐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이런 큰 일들, 또 사건과 변화들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님 보내셨을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이 큰 손길로 뭔가 일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큰 일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삶에는 이미 큰 일을 하는 게 행하셨고 계속해서 행하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 여정 중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늘 묵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큰 일을 저는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가 쉽게 만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뭐 서지호 개발 5개년 프로젝트, 뭐 10년 프로젝트, 뭐 이런 것처럼 아주 긴 시간에 하나님은 프로젝트를 우리 가운데에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세 글자로 말할 수 있어요. 감이 오시나요? 그럼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거듭났다는 게 완전히 본 어게인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 믿으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은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우리 아멘이라고 이제 하면서도 이제 뻐끔거리죠, 그냥. 왜냐하면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진짜 그럼 그 큰 변화가 내 삶에 있는 것인가? 또 이렇게 돌아볼 때 사단은 우리 공격해서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전보다 더 오히려 막 예수 믿고 더 찌질해진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 말하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은 큰 프로젝트. 여러분의 삶을 뭐 조금 변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거듭남이라는 아주 강력한 표현을 쓰실 정도로 오늘 마리아가 고백하는 것처럼 힘센 분, 사실 전능하신 분이 그 손길로 내 삶에 큰 일을 행하시는 거, 그거는 조금의 사건이 아닙니다. 아주 때로는 거친 손길일 수도 있고 여러분 내면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 사건들도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정말 큰 일, 거듭남이라는 사건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감감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언제 믿으셨는지 저는 다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신앙을 가고 뭐 어떻게든 예수님 우리 교회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뜨겁고 즐겁게 쫓아가자 이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보려고 그리고 좀 살아보려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여정을 오고 계시는데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계시는구나. 어떤 모든 사건들 지금 마리아의 밖에도 여러 사건이 일어나요. 멀리 이민을 가야 되고 파혼 위기를 마주하고 설명을 해야 되고 막 갈등을 마주해야 되죠. 남편에게 설명하면서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막 고민을 해야 되고 갈등을 해야 되고 어딘가로 떠나야 되고 뭐 별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뭔가 나에게 일을 하고 계셔.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느끼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 2025년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좋은 사건들만 있는 게 사실 아니죠. 여러 가지 스스로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스스로의 밑바닥을 보는 사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사건들이 있겠죠. 그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크신 손길로 나를 다루고 계시구나라는 느낌을 여러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2025년도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그 손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큰 손길로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것들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데 이렇게 확신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주로 고백하고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이미 다 여러분들이 지금 인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내 안에 이루고 계시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 돌아보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럼 보일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삶에 지금 이루고 있는 일이 뭔지. 그런데 그 일은 좋은 일일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런 비유를 하잖아요. 그 조개 안에서 진주가 나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었지만 우리 안에 뭔가 진주와 같은 보물 같은 일, 보석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신하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확신 가운데 2025년도를 오늘 예배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듭남 프로젝트가 내 삶에 진행되고 있구나. 모든 사건들 가운데 진행되고 있구나.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죠? 우리가 이 믿음을 놓쳐버릴 때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그냥 모든 것들이 무의미한 사건들이고 그냥 힘든 사건들이고 그냥 조금 감사한 사건들로 다 끝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열어서 그 확신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오늘 하나님의 내 삶에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새로운 집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야. 또 그토록 원하던 사업을 시작한 것 하나님의 역사야. 그리고 드디어 최고의 짝꿍을 나에게 주셨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야.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둘러싼 좋은 사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바라는 것은 이 사건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만 좋은 사건들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여러분들은 인정하는 우리의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눈을 뜰 때 우리가 마치 이렇게 행복한 모습만 이렇게 보여주는 인스타그램 활동하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번에 뭘 해주셨어. 이것만 올리는 인스타그램 같은. 근데 인스타그램은 제가 봤을 때 문법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거기다 우울한 얘기하면 욕먹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것만 올려야 되는 곳이니까 거기는 그 룰을 따라가지만 우리의 신앙이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2020년 돌아보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포스팅할 때 여러분들은 취사 선택하면 안 돼. 더 눈을 열어서 진짜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이었음을 일하심이었음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음을 좀 여시고 나는 집도 안 샀고 나는 요즘 2년도 없고 나는 없어. 포스팅할 거 없어. 여러분 이런 마음을 여러분 좀 누그러뜨리시고 하나님이 2020년 반드시 일하셨거든요. 거듭난 여러분 가운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오늘 포스팅할 것들을 많이 기억해내고 찾아내고 그 의미들이 여러분 가운데에 정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일만 오늘 이번 연도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진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근데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모두 너희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 거듭난 프로젝트의 목적을 알아야 여러분이 포스팅할 게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일을 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 목적이 내가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한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것도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나한테 허락하셨다. 이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느냐? 그거는 옵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이 말하는 본질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사건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주시고 계시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길 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전체 인생 가운데에 파도도 일으키시고 바람도 일으키시는 모든 그 목적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목적은 우리가 그냥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한 일들을 가지고서 일으키셔가지고 야 이거 가서 자랑해 너 내가 이거 준 거잖아 남들보다 더 운이 좋았잖아 더 넌 행운하잖아 이게 아니라 그 모든 사건 가운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진주와 같은 형상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주 새로운 일이 여러분 안에 새로운 성품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큰 영광이라는 거 뭐예요? 예수님의 얼굴의 광채거든요. 제가 말하잖아요. 우리 얼굴빛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신앙인들은 책임져야 돼요. 마지막에 우리가 늙어서 마지막 우리가 요즘 고은자매가 잘 늙고 싶다고 벌써 할머니처럼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근데 우리가 날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 여러 세월의 풍파도 맞고 여러 가지도 맞겠지만 주름이 지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점점 닮아서 우리 얼굴빛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을 지금 끌고 가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얼굴에 책임을 지세요. 여러분의 얼굴 가운데 진짜 주님의 영광이 날이 갈수록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이 거듭남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 더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 영광과 더불어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시는데 세상의 정욕 때문에 부패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맨날 쓰러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리 얼굴빛을 잃어가고 이런 사람, 부패하는 사람, 세상 염려와 세상 걱정과 세상 정욕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 그런 모든 사건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반응하셨던 것처럼 반응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 그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하죠. 주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아, 왜 내 삶 가운데 저 사람처럼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여기에 머무시면 안 되고 눈을 열어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신의 성품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복해서 주님, 오늘 우리가 호산나 찬양한 내 안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고백을 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꾸 다른 사람 여전히 비교하고 세상 정욕에 이끌려서 막 비교와 여러 가지 일들에 시달리고 어려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목적,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목적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정말 처음엔 마리아의 몸에도 제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했을 때 뭐 배도 홀쭉하고 뭐 모르는데 점점 배가 부르면서 사람들이 이게 티가 나는 거죠. 진짜 저 안에 그리스도가 있구나. 그리고 그 아기가 나오고 그 아이가 장성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믿고 참 여전히 내 삶을 보면 배가 홀쭉해. 아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 같아. 신의 성품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내 말에서, 내 결정에서 드러나는지 모르는 것 같아. 그러나 우리가 오늘 고백하는 또 말씀이 말해주시는 게 뭡니까? 언젠간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올 거다. 야, 네 안에 진짜 예수님 계셨잖아. 다른 사람들이 지금은 인정해주지 않아요.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너의 삶, 너의 말 하나도 모르겠는데 네 안에 어디 그리스도가 있어? 근데 주님께서 이 프로젝트를 이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이런 고백을 듣게 하는 거죠. 다른 모든 세상으로부터도 또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야, 진짜 네 안에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았구나.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었구나. 네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셨구나. 라는 이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죠. 주님의 목적과 또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실 것을?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안에 이루는 것보다 우리의 관심은 항상 어디 있죠? 밖에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많아요, 사실. 밖에 이루어지는 것에 너무 실족하게 돼요. 제가 요즘 연말 돼서 잠깐 좀 우울했거든요. 밖에 이루어지는 일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우울한 거예요.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제 관심이 어디 있냐면 제 안에 뭘 이루시는 거, 그런 건 다 됐어. 더 많은 성도, 내 사역에 더 많은 인정,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저를 둘러싸기 시작하니까 그런 큰 일들, 하나님 저한테 큰 일 뭘 이루셨죠? 딱 하니까 밖에 막 여러 사람들은 어떤 막 교회는 막 간판을 달았어. 얼마 전에 아는 교회가 나랑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간판을 다는 거 보니까 뭔가 마음이 축하하면서도 이상한 거죠. 저런 진짜 눈에 보이는 일들을 우리는 원한다고요. 교회 간판이 달리고 장수를 얻게 되고 물론 그 일들은 좋은 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이 자꾸 거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데 저의 관심은 자꾸 밖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제게도 큰 일을 행해주세요. 제 삶에도 남들이 알아볼 만한 큰 일을 좀 뭔가 행해주세요. 여기에 제가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들아, 근데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일단 너의 안에서 먼저 이루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 마리아의 창을 시작할 때 이런 얘기했어요. 네 안에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 그 다음 널 통해서 뭔가를 이룰 거야. 근데 순서는 이거야. 난 너의 안에서 먼저 이루기 원해. 네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기 원해. 네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원해. 그 다음에 너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 싶단다 아들아. 그때에 너의 삶에 부작용이 없을 거고 너의 그릇에 부작용이 없을 거란다.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아는데 자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도 저는 밖에서 뭔가
남들에게도 포스팅할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우리의 사실 가장 큰 문제죠. 하나님 우리 안에서 먼저 일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별로 그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밖에 큰 일을 자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 연도 포스팅할 게 몇 개 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제 감사하지도 않아. 결혼할 땐 진짜 감사했는데 이제 그리고 사업할 때도 감사했는데 하고 개척할 때도 감사했는데 그때 그 포인트만 감사하고 모든 과정은 감사하지가 못해. 이제는 더 이제 또 새로운 큰 일을 안 보여주시니까.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고 우리 공동체 지금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안에 성품이라는 게 밖에 나타나는 겁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고 계세요. 밖에서 일어나는 좋은 사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수많은 희노애락을 지금 이번 연도에도 경험하셨을 텐데 그 모든 사건과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번 연도에 무슨 사건들을 주셨지? 좋은 사건만 기억하지 말자. 모든 사건이다. 모든 사건. 모든 사건과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러면은 그런 일도 일으키셨는데 엄연한 사실이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사실들이 여러분 싸우기도 하시고 좋은 일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하셨잖아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결국엔 내 안에 뭘 이루고 싶으신가? 내 안에 하나님은 이루고자 하신 게 뭐였을까? 라는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진지하게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 내 안에 뭘 이루기를 원하셨고 내가 어떻게 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셨을까? 라는 질문 앞에 오늘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질문 앞에 쓰시고 남은 연말이잖아요. 31일까지 수요일이 31일이에요. 1월 1일까지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이번 연도 내 삶을 이끌어 오셨던 걸 기억하시고 내 안에 그래서 뭘 남기시기를 원하셨을까? 라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 안에도 그런 고민이 들고요. 그게 뭐냐면 특별히 너무나 어려운 사건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그 이유를 잘 모르는 어려운 사건들 또 어려운 과거들이 여러분 가운데 또 찾아와서 힘들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밝은 사람 같지만 저도 이 개척하고 나서 제가 요즘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상한 마음이 있다는 걸 제가 요즘 많이 발견해요. 개척하면서 많은 이제 끊어진 사람들, 그럼 막 속으로 아직도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걔가 나한테 왜 그랬지? 이게 너무너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어느 날은 그냥 받아들일만 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잘 지냈는데 별로 이유도 없는데 갑자기 그 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손절을 친다던가 그 이유도 모르겠고 합당치도 않은 것 같고 그러면은 그 일에 대한 어떤 이유, 그 사건으로 나를 이루신다는 게 화가 나는, 하나님한테 화가 나는 거죠, 사실. 그런 일이 꼭 그랬어야만 했냐? 이거 뭐지? 영화 꼭 그러셨어야만 했습니까? 이런 분노가 제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섭섭함도 있는 거죠. 제 성품이 그렇게 부족하세요, 주님? 그렇게까지 다루셔야 될 만큼 부족해요? 아니 제가 봤을 땐 제가 더 부족한 애들 많은데 쟤한테는 더 막 아주 그냥 더 큰 일들을 일으켜가지고 쟤를 좀 깨트리시고 쟤를 좀 변화시키고 제 안에 저 성품 좀 고쳐줘야 될 것 같은데 제 마음에 솔직히 이런 화가 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정이 잘 안 돼요. 하나님 이 사건들 인정이 잘 안 돼요. 이런 방식이 인정이 잘 안 돼요. 저는 꽤나 모범생이라 저를 그렇게 거칠게 다루실 필요가 없고 저는 좀만 해도 잘 알아들을 사람인데 하나님 저한테 이런 사건을 일으키셔서 저를 다루시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제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 일들은 저한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저는 아주 억울한 일이에요. 이런 생각에 제가 빠지고 하나님 섭섭합니다. 그런 말들도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우리들 교회 옛날에 보면 그래서 이 말이 있었어요. 우리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냐면
행복하면 좀 안 됩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저 행복하면서도 주님 안에서 좋은 성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왜 그렇습니까? 막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잘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사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거룩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런 섭섭함이나 이게 잘 납득이 안 되는 마음도 여전히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해합니다. 고난도 그렇게 해석을 하라니, 그지? 고난도 그 사건마저도 그래 내 안에 뭔가 겸손함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지 막 이렇게 버티면서 이걸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되는 거. 아마 요즘 인문학자들 아마 이렇게 말할걸요. 그건 너무나 폭력적이에요. 2차 가해예요. 그쵸? 그 고난도 그렇게 해석하라니 너무 힘들잖아요. 그냥 화나는 거, 내가 상처받은 거 그대로 물론 하나님도 그대로 표현하라고 하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 모든 사건, 모든 고난, 모든 어려움, 모든 연단 너 내 안에 있다는 걸 믿느냐. 우리 결국 물어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섭섭한 거죠 하나님. 폭력적이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인생에 너무나 힘든 일을 겪으신 분에겐 너무나 사실은 공감이 되고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저항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만큼 부족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야. 나 많이 좀 사람 됐다는 거예요. 제 안에 솔직히 그 마음이 있거든요. 나 이 정도면 우리 교인들 더 많이 보통 받아요. 제 친구 더 이런 전 아닙니다. 전 좀 됐습니다. 나보다 저 사람이 시급합니다. 그런 때도 있고 저항이 일어날 때도 있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건을 일으켜서 우리를 손길로 다루시기 시작할 때 우리의 자존감이 많이 무너질 수도 있죠. 그런 과정 가운데 저항하다가 무너지더라고요. 마음에. 내가 결국 그럼 그만큼 부족한 사람이라는 얘기시네. 그냥 막 제 마음에 그래 난 쓰레기야. 그래 막 맞죠? 저 뭐 쓰레기 맞죠? 뭐 저 부족한 사람 맞죠? 저 교만한 사람 맞죠? 막 이렇게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이렇게 직면한다고 하죠. 그래 맞아 나 맞아 인정하고 그래 좀 고쳐나가자 이러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그게 잘 되시던가요? 막상 하나님께서 진짜 내 삶의 사건을 일으켜서 내 삶의 교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를 다루고 가신다는 걸 내가 인식하기 시작할 때 막 저항이 일어나요. 그 깨어지는 순간들이거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깨트리시는 아파서 신음이 나는 순간들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엔 별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것 갖고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해? 그럴 필요 없잖아 하는데 내 자존감이 막 다 내려가고 하나님 날 막 수치스럽게 하시고 어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짐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을 나누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동일하고 여러분 동일한데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난 너를 향한 목적이 있고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네 안에 보석과 같은 것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막 저항과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섭섭합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는 주님의 특별한 위로가 또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시간을 이길 수 있는 그때그때 주시는 주님의 작은 격려들이 사실 있거든요. 마치 그 등을 토닥이면서 그 시간 완전히 그 문제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지만 그냥 그 시간 가운데 그 시간이 필요한 걸 주님이 아시니까 그때 아들아 딸아 잠깐 버텨라 하면서 또 위로해 주시는 격려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주님은 그 시간을 결국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이고 뜨거워 뺄게 이러지 않으실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건 이제 이번 연도에도 새 연도에도 각오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각오를 하되 여러분 가운데 더 성숙한 각오로 새로운 태도로 여러분 그 길을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메시지를 마무리하자면 풀무불을 보면서도 뜨거 들어가기 싫어하는데 막 하나님 억지로 막 안 돼 들어가야 돼. 우리 지금 그런 차원을 여러분들 이제는 좀 그런 저항 그런 씨름을 여러분 좀 이제 넣으시고 주님 믿겠습니다. 풀무불이라도 연단이라도 저 시간 가운데 제가 성숙하게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주님 저 소리 지를 겁니다. 때로는 주님 아파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더 새로운 태도로 제가 그 길을 주님의 그 손길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게 되는 그 준비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키는 게 설교의 목적이에요. 마리아가 처음에는 마리아가 자기한테 천사가 찾아와서 너의 안에 그리스도가 올 거야. 복 받을 거야. 나한테 그 사건은 어려운 사건인데 처녀가 잉태하다니 돌맞이의 사건인데 난 너무 어려운 사건인데 그리고 어떻게 그런 일은 불가능해.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불가능해 라고 의심하고 거절했던 게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어느 순간에는 그것을 성숙한 태도로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죠? 받아들이기로 해요.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영혼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했죠? 그 풀무불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찾아오셔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것을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의 뜻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데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내 안에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만지소서. 내 깊은 곳까지 다루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열어드리는 태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새로운 태도가, 이런 성숙한 태도가 다시 한번 결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여기서 주님 진행시켜 주시옵소서. 진행하시옵소서. Keep going 하시옵소서. 저를 다루시옵소서. 어떤 고난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여러분 이런 새로운 태도로, 주님을 신뢰하는 태도로 여러분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큰 일이 내 삶에 시작되었구나. 여러분 이것을 조금은 미안한 말씀일 수 있지만 즐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파도 가운데 그냥 휩쓸려 다니는 이제 삶에서 나와서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으키신 파도를 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고백이죠. 파도가 오면 하는 게 아니라 드디어 서핑하는 것처럼 그 파도를 타는 것. 괴롭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파도를 타다가 넘어질 수도 있죠. 넘어짐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파도를 자꾸 타려고 하는 사람과 그 파도에 허우적거리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왜 이런 파도가 내 삶에 있어? 이렇게 되는 것은 영적으로 미숙한 것입니다. 근데 넘어지고 막 그 파도에 휩쓸려 넘어져도 주님이 이 파도를 타라는구나. 이 파도를 통해서 내게 이루신 일이 있구나라고 믿고 우리가 삶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25년도 26년 넘어가잖아요. 이제는 파도를 타시길 바라요. 저 여러분이 파도를 탈 수 있기를 원해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도 부끄럽습니다. 파도에 휩쓸려가고 제가 막 아프 한 적이 너무나 많거든요. 무기력에 빠지고 너무나 어려워지고 이런 적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일어나서 파도를 타라.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실 때 너무나 인격적이라는 사실과 그 부드러운 손길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주님 우리 삶에 큰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안까지 우리가 막 주님께서 밖에서 이제 막 사건들을 일으키시고 주관하시는 거죠. 그래서 노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노크. 네 안에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네 안에 내가 뭔가를 이루기를 원한다고. 너에게 새로운 고백이 나오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노크를 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건들,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어떤 말들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죠? 막 그냥 문을 열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노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계시록 말씀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를 두드리노니. 우리가 잘 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 삶에 고집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열어드린다고 하죠. 마음을 영접한다는 게 예수님 제 삶에 오십시오. 제가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근데요. 그때부터 많은 일들이 시작되는데요. 신혼생활 시작되면 둘이 같이 살아야 되니까 많은 싸움과 갈등이 생기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집이라는 공간에 들어오셔서 누군가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여러 방이 있는데 이 방은 열어드릴만 합니다. 열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조금 주님으로 청소되고 주님이 막 이렇게 정리를 해가시는데 여러분 안에 여전히 이 방은 안 돼요. 이 방은 내 프라이버시가 있는 방이고 이곳은 안 돼요. 사실 근데 그 부위를 주님은 사실은 고치기 원하시고 또 두드리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께 문을 연 내 마음의 집을 열고 했을 때 야, 이 방도 좀 보여줄래? 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은 모든 방, 여러분의 모든 구석구석, 여러분의 모든 영혼, 전 존재를 주님께서는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항상 먼저 두드리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25년도 일어난 이해될 수 없는 사건들의 여러 가지 사건들은 어쩌면 주님의 두드리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뭔가를 이루시기 위한. 근데 여러분 그 두드림이 있을 때 아까 성숙한 때도 파도를 타자 했죠. 주님의 우리가 마음을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5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예언합니다. 앞으로 있을 일은 고난이에요. 사실 마리아의 인생은. 어미로서 아들을 잃는 거 얼마나 큰 고난이죠. 아들이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 이 모든 상황들, 여정들 때로는 그 아들이 이해할 수 없이 막 자꾸 막 돌아다니면서 막
갈릴리 어부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가끔 말렸잖아요. 아들아 왜 그러니 왜 그러니 막 하면서 말린 적도 있잖아요. 예수님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마리아가 그 모든 사실을 이해도 되지 않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겪어야 되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사실은 행복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인생일 수도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여자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이 제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잉태되기를 원합니다. 열어드립니다 했을 때 큰 일이 시작됐잖아요. 그렇게 믿은 그 여자는 행복하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인간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 여자는 행복하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을 이루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행복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 49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젠 마리아가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엘리사벳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주 깊은 고백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내 삶에 이루실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이 행복한 일만이 아니거든요, 인간적인. 그런데 마리아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가 누구나 나를 행복한 여인이라고 할 것이다 라는 믿음 가운데 고백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셨고 하나님은 나를 거룩과 행복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그 일들을 진행시키실 것입니다. 나는 내 삶을 주님께 열어드립니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제 안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2025년도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며 또 기도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급하게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 괴로우실 수 있어요. 어떤 일들은 그거를 성급하게 빨리 그래도 주님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온전히 때로는 그 고통 가운데 머무세요. 주님과 함께. 주님 근데 이건 정말 힘든데요? 어려운데요? 근데 천천히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때 성급하게 넘어가지 않을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이루실 것들이 보이실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눈을 여셔서 주님께서 제 삶에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도록 또 도와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좀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